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맞은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 하루의 시간 속에서 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증거하는 복된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37편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시편 37편 1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아멘.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의 손길로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참과 진리, 사랑 안에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이 세대의 모습이 악이승하고 강포와 악행에 만연하며 불의가 진리를 대신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주님의 온유하심과 그 의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 나의 가정, 내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임재와 그 역사를 목격하고서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으로 나타난 이 사건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못 박아 죽게 한 예수의 메시아 되심과 부활에 대한 언급을 하지 못하도록 제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행하였던 그대로 그들이 가진 제도적인 신분, 누리는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말합니다. 19절의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스도의 제자여 성령의 사람, 예수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중심적인 생각, 경험, 자신의 이해와 판단, 그런 결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열린 마음과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런 삶은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갈망하는 믿음으로 갖게 되는 믿음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주의 약속을 기다리며 그 뜻에 성취되기를 위해서 약속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 안에 그와 같은 믿음의 모양이 채워진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기를 힘쓰며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분량에 따라서 마음과 생각과 그 폭의 깊이를 넓히며
주의 뜻 앞에서 기도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을 설득하며 그 뜻을 준행하고자 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 공동체와 유대 종교자들의 모습이 비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그룹 간의 차이를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와 함께한 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표방하지만 하나님의 참된 뜻, 그 본질은 보려하지 않고 형식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의 마음에 맞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판단하면서 계속해서 생각을 자기에게 좁혀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힘쓰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라고 불리우나 어린아이의 완도 못한 옹졸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성인아이, 겉모습으로는 영적인 성숙한 모습을 갖는 듯 하지만 내면은 아이의 모습을 탈피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관점, 태도, 시각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 어떠한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쳤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해주듯이 앉은뱅이요, 매일 허기에 시달리며 40년을 살아온 거린의 모습이 바로 이 영적인 유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이 두 그룹의 모습 중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갖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소망하고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영적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고 성숙한 성도와 그런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영적 어린아이 상태를 탈피하며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는 겸손과 순전함을 갈망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네 가지 밭 중에서 열매를 맺고야 많은 밭은 굳고 메마른 땅이 아니라 기경된 땅입니다. 좋은 토양의 땅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의 역사 앞에서 늘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구하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루실 역사를 항상 기대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보는 시야가 매우 좁고 짧습니다. 그리고 온통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곤 합니다. 그래서 실수할 때가 많고 어리석은 결과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할 수 있는 대로 본질적으로 보아야 할 것을, 그리고 현재의 상황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보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영적 성숙을 갈망하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되며 오직 우리가 본질적인 그 주님의 뜻, 그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삶을 계속해서 맞추며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만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장차 이루실 일들을 믿음 가운데 확신하며 바라고 기대하며 오늘을 순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숙을 이룰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복되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영적 성숙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십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앞에 놓여진 어려운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좁아지고 마음이 움츠러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늘의 별을 보라, 땅의 모래를 헤아려 보라. 그 말씀을 기억하며 움츠러들고 좁아진 생각을 계속해서 넓혀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부족의 족장으로서 시작된 그의 인생이지만 복의 통로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어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 큰 그릇으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영적인 성숙의 은혜와 성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발육 상태를 점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성숙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구하오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 삶의 내용이 더욱더 주를 닮게 하시고 그 폭이 넓어지고 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가르치심에 순복하며 거룩한 성도로 성장하며 변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만나는 여러 일들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움츠러들고 좁아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요셉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강하게 불어넣어 주시고 또 그들의 장막에서 이끌어내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심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 놓인 온 세계에 영적인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계적으로 악화되는 팬데믹 상황 중에서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말씀과 찬양, 전도와 양육, 선교 사역에 성령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위로와 힘을 얻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역에 많은 제한을 경험하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새로운 방식으로 사역의 길을 모색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현지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선교사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완전한 건강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 안에